저와 여러분을 양으로, 그리고 예수께서는 목자로서 친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. 양은 순수함이 있습니다. 또 다양성이 있는데 단순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이 단순함과 이 순수함으로 그대로 들려지는 양이고 목자입니다. 이것은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다, 이런 관계성과 순수함이 아니면 절대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제자들만 해도 그렇습니다. 3년 내내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을 얘기했어요.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. 만약에 알아들었다면 이들은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. 자, 그런데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도 전혀 이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. 도마는 이 의심으로 아주 가득 찬 이 사람, 딱 하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허리를 넣어봐라.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며, 그가 터치한 그 몸은 신령한 몸이요, 부활하신 그 몸을 만지도록 허락까지 합니다. 심지어 잡수셨어요.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육체적 부활이죠. 육체적 부활뿐일까요? 여기에는 참 오묘하고 초능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그 부활이기도 합니다. 근데 늘 모세 이야기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거라고,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. 자, 이것을 알아듣기만 해도 억지로 진 십자가, 이 구련의 시몬 얘기를 우리가 들을 건 아니거든요. 그냥 거기 그 사실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하는 게 이게 맞지 않을까? 왜 그럴까요? 십자가는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. 이 다 이루신 사건 사실 앞에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, 이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일까요? 그 은혜를 3년 내내 베푸신 예수님 앞입니다. 한마디로 그 은혜 그대로 예수님 앞에 함께하는 이 사실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.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하시고 어떤 모습인지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실체,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, 뿐만 아닙니다. 어마어마한 희생의 값을 끊임없이 3년 내내 치르십니다. 모함도 받고 조롱도 받습니다. 그 앞입니다. 이것은 지금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은혜가 그대로 은혜만 되어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은혜가 밝혀주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는 게 없어요. 할 필요가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자리에서 그런 건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 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로 반응하며 펼쳐질 것이고, 그렇지 않다면 그러지 않은 그대로 펼쳐질 것밖에 없어요. 참 조심할 것은 항상 내 상식이냐 아니면 그분의 상식이냐, 이것은 사실은 너무 민감한 건,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 범사 가운데 항상 그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. 언제나 그래도 그분은 그 가운데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그분의 상식대로 하실 이 범사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에게 늘 물으십니다.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? 이 이야기는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아니다, 이런 말씀이거든요.
그래서 내게 물으라. 사실 묻지 않으면 답을 줄 수가 없죠. 선생님이 묻지 않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아마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정도로 어려울 것입니다. 이유는 물어야 수습이라도 하지 않겠느냐. 이것은 지금도 내가 그 일을 친히 내가 준비한 일이라는 얘기예요. 근데 우리는 묻질 않죠. 참 안타까운 것은 항상 어떤 일에 우리가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무슨 생각한 그 생각으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. 심지어 지금까지 생각한 그 생각까지라도 혹 주신 생각이라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. 주신 생각은 그 인도요, 계속 그 인도가 계속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양은 목자의 음성으로 살아갑니다. 양으로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진다.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. 이후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.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게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목자 아래 있는 양으로서의 그 자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발견합니다.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무덤을 한 여인이 찾지요. 바로 시신의 향품을 좀 바르고 싶어서 한숨도 못 자고 안식일 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가고 이른 새벽 사경이 그 현장을 달려갑니다.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.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오직 그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로 찾아 나선 이 사실 때문이라도 그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아요. 그 자리에 서서 웁니다. 참 애처롭지 않을까요? 그 여인을 친히 만나주신다. 사실 만나주지 않아도 돼요. 왜냐?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놀라운 사실은 이 무덤을 가로막 어마어마한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렇게 소설이 벌한 로마 병정이 어디니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.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 싼 세마포와 몸을 두른 세마포가 아주 앞뒤로 잘 개어져 있어요. 빈무덤입니다. 그대로가 부활의 현장으로 족합니다. 그런데 이 현장을 처음 맞이한 이 막달라 마리아, 거기서 여자요,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. 자, 이 소리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이 서신 것도 보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대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. 주여,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.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. 아주 놀라운 표현이에요. 구체적입니다. 이젠 예수님이 답을 해야죠. 가져가겠다는데. 자,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어떨까요? 우리야 그냥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듣겠습니다만,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도 관심도 없습니다. 이 여인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거기 가자. 그런데 마리아야, 마리아야, 이 음성은 전율입니다.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음성으로 마리아의 소리를 듣는다. 영광도 이런 영광 어디 있겠을까?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. 이 여인. 그 음성입니다.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. 이렇게 리얼할 수가 없어요. 그 음성은 십자가에서 전부를 쏟아부은 이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들려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음성입니다.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이 여인은 바로 내 양이요,
목자의 음성,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처음 듣는, 그것도 이름이 불려지는,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. 가장 형편없는 여자인데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불려진 그 이름, 그 이름을 부르신 그 음성. 그래서 라보니요, 즉 선생님 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? 허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? 이 얼마나 멈춥니다.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허락자 아니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.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. 바로 이 감동 그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 그대로도 전하라. 여러분,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.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.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전하라 하신 이 깊은 뜻은,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.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. 오직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. 여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.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.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.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바로 이 엄청난 관계성을 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. 자, 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고아와 같이 아버지 없는 아버지를 찾아주셨어요. 뿐만 아닙니다. 이 사실로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얻게 하신 것입니다.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,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? 인류 역사에 이보다도 위대한 메시지는 없어요. 왜?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주신 거거든요.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온 인류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엄청난 놀라운 메시지가 참 보잘것없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냔 말이에요. 참 우리가 여기 할 말이 없어요. 지금도 저나 여러분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비무덤의 이 실체와 그날 새벽에 되었던 생생한 현장을 또 만나게 하지 않아요. 어떻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작은 고마움을 갖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이 여인은 생명을 건 거거든요.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그런데 그 음성이라는 것이,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엄청난 이 사실의 현장을 살아가는 목자의 음성을 들은 이 여인, 이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사실이 뭐냐 물어야 돼요.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.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. 이 세 가지에 하나 군곳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. 왜?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도 신비로운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거든요. 그래서 죄송한데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. 죽을까 염려하죠. 망할까 염려.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. 무엇을 먹을까? 무엇을 입을까? 무엇을 마실까? 너만 되냐? 근심하지요. 이거는 전혀 부활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. 그러니 힘들지요. 그러니 불안하죠.
왜? 믿질 않는데요. 여러분의 믿음의 사실이 뭐예요?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실이 뭐냐고요? 머리로만, 상식으로만 아니에요.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는 이 사실적 부활하신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고,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보이셨잖아요. 만져보라 그랬잖아요.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 계십니다.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마실까, 무엇을 입을, 이 얘기는 너 일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, 이 일 때문에 건강 상하지 말고, 이 일 때문에 전부를 걸지 말고 나한테 걸어. 나 나사로 살린 사람이야. 나 손에 축사해서 3만 명 먹인 사람이야. 공짜 아니에요. 공짜 아니에요. 걸려듣지 마세요. 나 100배로 금세에서 내세 영생을 하지 못하게 이삭을 기억하셨잖아요. 왜 그렇게 사세요?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전혀 아니에요. 영원한 생명의 감성이 뭘까요?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팔복을 선언할 때 그러셨죠.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.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게, 오늘 천국의 삶을 사는 것도 네 몫이고, 오늘 지옥의 삶을 사는 것도 네 몫이고. 근데 이것은 억지로 안 돼요. 며칠이나 가겠어요, 억지로 하는 거. 내 속에서 기쁘지 않는데, 그래, 돈 주면 기쁘고, 출세하면 기쁘고, 내 욕망을 채우면 기쁜, 이런 것들은 쾌락 아니에요. 근데 희락이라는 게 있죠. 희락은 위에서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생명의 감성이에요. 알기나 하고 느끼세요.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영원한 생명의 감성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.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. 이게 전부예요. 왜? 전부를 해 주셨잖아요. 막달라 허물과 부족이 얼마나 많아요. 그 음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음성입니다.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어요. 나는 너희를 알고,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. 그래야 그분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?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, 아심에 끈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.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. 이 감성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아니, 끝날 수가 없어요. 그분의 살아계신 사실에 근거해서 펼쳐가는 이 감성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안 된다면,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막달라 마리아의 허접스러운 이 삶의 현장이라도 그 중심이 바로 서면 언제든 그 음성으로 찾아가주는 그 음성은,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.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. 나는 저희를 알며.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말합니다.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허락해 주신 감성이요,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, 우리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는 부활의 생명의 모습은 그대로 부활의 생명의 증거자가 됩니다. 이런 거예요. 다들 헛소리 하는데 딱 한 사람만이 믿음 있는 소리 하잖아요. 그게 사실이에요. 소돔 고모라에 믿음 있는 소리 딱 한 사람만 해도 유황불로 심판 안 해요. 아니, 못 하세요. 목사님 그럴까요? 세상에 의인을 태워 죽이는 거 봤어요? 못 태우세요.
아세요? 이걸 믿어야 돼요. 아세요? 의인은 태워 죽이는 법이 없어요.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.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. 내게 주신 은혜가 따르느니라. 은혜가 따라가는 은혜입니다. 이 은혜의 실체는 부활의 생명의 은혜예요. 아니,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그 길목이 조금 어려우면 어떠고 핍박이 오면 어때요? 죽일 놈이라 그러면 어때요? 뭐 감옥에 갇히면 그런 얘기예요. 다른 얘기예요. 지금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거든요.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설교하신다 그러면 뭘 설교하실 것 같아요? 제 생각에 딱 한마디 할 것 같아요. 이름 부르면서 너 나 따를래? 안 따를래?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. 왜? 지금까지 딴짓했는데 안 따른 거 보니 더 잘하니까. 왜? 세상에 그 음성으로 천지 창조하셨는데, 그 음성으로 3만 명 먹이셨는데, 그 음성으로 썩은 시체도 살려내셨는데, 그 음성으로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데, 이 얘기예요. 근데 그분이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라도 찾겠다고. 이런 인류 역사에 가장 사랑받은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. 이것은 예수님이 지켜주신 사건이에요. 아니, 제자들도 전부 그녀를 통해 부활의 생생한 현장을 듣는,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 제가 그러죠. 안 나타나셔도 된다고. 숨어 겁먹 벌벌 떠는 사람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, 그 변호사 안에 후드레이닝 한 사람에게 안 하고, 너 오죽하면 허구하면 감정이 흐트러지니까 너무 대단한 거 잠깐 중요한 얘기 할게. 가서 전에 제가 한 얘기 됐을 거예요. 마리아야,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셨어. 그렇지? 네, 맞아요. 너 인류 역사에 구약에 봐,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니? 못 불러요. 내가 그 길을 열어놨어. 정리 딱 한 다음에 이제 내 아버지, 너희 아버지, 내 하나님, 너 이거 빨리 가 전에 제자들에게 해야 되는데, 장로들에게 해야 되는데, 서기관들에게 해야 되는데, 대제사장에 해야 되는데, 세상에 창년 일곱 귀신도 흘렸다가 정신들은 이 여인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을,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전하라고 한, 그 덕에 저도 목사가 됐고 여러분은 성도가 됐죠. 이 팩트 때문에. 뭘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을 뭘 모르고 살아갈 것밖에 없는 쓸데없는 소리로. 여러분은 자리 앞으로 안 바꿀 거예요. 왜?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음성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. 이게 그분의 음성이면 얼마나 좋겠어. 그 얘기예요.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내 양은 내 양이 아닌 거예요. 내 음성을 들으며. 생명을 담보로 로마 병정이 있었으면 잡아갔을 거 아니에요. 그 새벽에. 그렇죠? 공범이잖아. 너도 십자가에 달려. 그래서 못 간 거예요. 아무도 찾지 못한 거예요. 왜? 죽을까 봐. 그러면 다른 얘기죠. 근데 그걸 서서 그 굴이라 그러죠 뭐. 거기에 천사와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죠. 들어가 봤잖아. 나는 못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. 이걸 제자들이 듣고 내가 알게 된 거냐. 좀 유치해요. 대단한 무서운 한다고. 막달라 마리아 덕이야. 충격 아니에요. 영원한 생명이 들려지게 하는 그 음성입니다.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는 그 음성입니다.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음성을 따라